에스겔서 24장은 에스겔서 전체의 전환점이 되는 부분으로 에스겔서 1장에서 23장에 나타난 유다의 임할 심판에 대한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2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1절에서 14절 녹슨 가마로 비오디는 유다의 멸망, 그리고 15절에서 27절 에스겔 아내의 죽음으로 암시하는 유다의 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내용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죄악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온전히 제거되어야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죄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며서라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바른 신앙의 제스를 말씀하시는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도가 갖춰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첫째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잡혀간 지 9년 10월 10일, 다른 쪽으로 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 10월 10일 되는 날, 주전 588년 10월 10일경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약 2년 전의 일이 실제적인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약 2년이 좀 채 되기 전에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의 일들을 녹슨 가마와 그리고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예표로 그러한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4절에 녹슨 가마의 비유에서 녹슨 가마는 괴하게 뛰던 예루살렘, 그리고 불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것, 즉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 그리고 고기, 그 살과 뼈 있잖아요. 고기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영적 상태를 가마가 푸른 녹이 슬어가지고 그냥 쓸 수가 없는 가마의 상태, 이렇게 큰 우리가 가마솥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새까만 가마솥을 썼잖아요. 이것은 놋가마솥이라고 합니다. 큰 놋가마솥. 지금 우리가 14장까지 읽은 그 부분은 어떤 제의적인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 고기를 삶는 그런 것이 아니고, 큰 어떠한 일을 위한 큰 재물을, 고기를 삶는 것. 이 부분을 쭉 읽으면 제사를 위해서 고기를 삶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마가 푸른 녹이 쓸어갖고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거기에 어떤 것을 넣고 삶을지라도 먹을 수가 없는 것,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보면 그 엘리 대사장의 두 아들 홈리압, 그 두 아들이 재물을 쌀 끝에 갈고리를 꼭 찍어가지고 잡혀오는 대로 이렇게 고기를 가져갔잖아요. 이게 막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함부로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제비 재물을 뽑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제비 뽑을 수조차도 없는, 이게 모든 것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필요 없는 그런 재물이 됐다는 것. 재물 자체가 쓸모없는 것이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상태,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쓸모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를 회복하는 길은 지금 이 녹슨 가마를 깨트려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녹슨 가마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길밖에 없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개시키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회개시키고 새롭게 하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또 유다 스스로도 자기들이 이제 새롭게 하려고 했던 그러한 노력들, 이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랬고 유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을 녹슨 가마의 비유로 말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새롭게 되는 길,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녹슨 가마로 이게 불을 떼는 그런 행위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을 유다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바벨론 군대의 그 상태, 그것을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 결국에는 고기를 일부 꺼내고 막 하는 것처럼 포로들이 끌려가고 백성 중에서 고관들, 쓸만한 사람들 골라서 데려가자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나중에 완전히 불타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녹슨 가마의 비유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비유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이 새롭게 되는 길은 완전히 태워가지고 녹까지도 완전히 제거버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하게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비록 유다가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그러겠지만은 그럼에도 새롭게 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어떻게 회복 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그럴 때 믿음이 좋던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더욱 이러한 녹슨 가마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멍이 끊어지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15절에서 24절은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비참함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에스겔의 아내는 예루살렘, 그리고 에스겔 아내의 죽음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 보면은 이게 그 에스겔 아내는 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그의 기쁨이었고 사랑했던 아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으면 죽은 것에 대한 그 애도를 표하고 이런 그런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걸 일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폭폭하지 않냐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할 수도 없고, 거기 그 장례를 치르는 그런 절차들, 이런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속에서 슬픔이 가득한 게도 그 슬픔도 나타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시켜야 되는 그 예루살렘 성, 그 유다에 대한 슬픔을 에스겔의 그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성전, 그 성전을 파괴되고 불타야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더럽혀져 버린 성전의 상태,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음에도 그렇게 울주기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에스겔의 그런 마음이라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조차도 마음 아프고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이게 우리의 죄악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욱 믿음을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백성들은 에스겔서 11장 3절인가 거기 보면은 자기들은 그 가마스의 고기다. 자기들은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 나라가 곧 망해가고 있는데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포로에 끌려와서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포로에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런 막 얘기들을 전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괜찮다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 근데 더럽혀져 가지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의 상태가 있음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성전을 회파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에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서 윗선뛰고 가증되게 행동하며 사고하고 교만하고 얘기하며 돌아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14절, 그게 그 세 부분, 부정적인 언어와 그 다음에 긍정적인 언어, 세 언어가 겹쳐져 가지고 7개의 동사로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함으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심판, 아픔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 에스겔의 그 슬픔의 상태와 같이 이게 하나님의 슬픔의 마음이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어쩔 수 없이 고난을 주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중에도 우리가 아파하는 그 아픔에 슬퍼하고 탄식하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25절에서 27절은 에스겔이 벙어리가 되었다가 입이 풀려서 말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슬픈 눈물을 에레미야의 눈물로서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그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당해야 되는 고통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에레미야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멜, 방탕한 아내 고멜을 데려오면 또 이렇게 방탕하고, 데려온 방탕,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호세아의 아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끝없이 그렇게 방탕하게 행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 그것을
실제적인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을 통한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또 그렇게 아내의 죽음함에도 침묵하는 고통 속에서도 그냥 그렇게 슬픔을 견뎌야 되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을 철저하게 행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바르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들, 이것은 우리가 알고 말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면서, 말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 정의와 공평을 얘기하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은 가증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모욕하는 것일 수 있다. 우리는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이렇게 입을 동한 채로 하나님 말하게 하기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이게 포위가 되고 잠시 이렇게 포위가 풀렸을 때 이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으로 피신을 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에스겔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에스겔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 그 아내의 죽음의 행동들을 보였던 그런 것들이 정말 사실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가 마지막 읽은 27절,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 이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듣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변화하는 이런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바른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도 않겠지만 코로나가 끝나게 된 이후에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이런 기독교의 그 예전의 그 모습을 회복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인식되어진 이러한 모습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은 쉽게 아마 정상적인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차 코로나와 같은 우리 예배를 어렵게 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일들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는 이제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어쩌면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게 살게 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그런 중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감으로써 온전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이름의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